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령 세례를 주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먼저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이기고 나서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계십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체포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세례 요한의 사역의 종결 이후인 것과 연관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의 사역을 다했고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이 소개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기 때문에 바로 그 천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천국이 곧 올 것이다, 왕이 오신다 였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이 시작되었다, 내가 왕으로서 천국을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천국의 건국을 시작한다는 건국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에 오신 직접적인 이유는 세례 요한을 박해한 자들이 이어서 그리스도를 박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역을 위해서는 박해를 회피해야 해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 예언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천국 건국을 시작한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볼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지역이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예수님의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기서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건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고 또 영적 전쟁으로 승리가 시작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실제 이런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승리가 시작이 되었고 또 이렇게 분명한 전쟁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기 때문입니다. 즉 왕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어나셔서 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정사를 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서 시작할 것이다. 이 뜻이죠.
영적 전쟁의 승리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천국의 왕이 되실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의 열심히 마침내 이루신다는 이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시고요. 자, 1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왕으로서 천국 건국을 선언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는 바로 그 왕이기 때문에 왕이 드디어 왔다는 표현입니다. 언약대로 오신 거죠. 자,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때가 차기를, 즉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를 이스라엘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영토, 국민, 주권 3요소를 갖춘 것이 나라인데요. 왕, 주권자가 드디어 왔고 이제 통치를 시작할 것이니 마귀의 나라에 있던 자들은 속히 자기가 가던 죄악의 길을 버리고 마귀를 왕으로 삼던 그러한 죄악의 길을 버리고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한 탈취물을 나누는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짐으로써 완성적으로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천국 건국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천국은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나라를 멸할 왕을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옛뱀 마귀에게 너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영적 전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느 나라에 속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나라인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확인받으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실 것을 다 아시고도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나라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회개로서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